2006년 뉴욕타임즈 인터넷판 신문에 재미있는 부고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부고라고 해야 할지 칼럼이라고 해야 할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부크월드입니다. 아트 부크월드가 뉴욕타임즈에 좀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칼럼을 올리는 칼럼리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부크월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망했습니다. 이런 부고를 올린 거예요. 보통 부고라 하면 죽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구누가 죽었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부고잖아요. 네. 어디서 음악이 들리는 걸까요? 네. 네. 네, 우리 방송실 어디서 음악이 들리는 거죠? 예. 네. 방송실이 아니었군요. 네. 네. 여러분 말씀 나온 김에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핸드폰 꼭 확인해 주십시오. 방금처럼 음악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 벨소리가 울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내비게이션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네. 안 끄고 그냥 내리셨나 봐요. 핸드폰에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시면 전화기부터 꼭 진동으로 벨소리로 되어 있는지 내비게이션은 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음 주에부터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도록 해 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부고. 예, 아트 부크월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부고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부고의 내용을 조금 더 동영상으로 길게 찍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독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죽어야 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에 들어온 지 6주가 되었는데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2, 3주 전에 제가 죽었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오래 살고 있네요. 노인 의료보험 혜택을 제가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하.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말을 합니다. 호스피스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도 밀크쉐이크도 사달라고 하면 사다 줍니다. 얼마 전에는 친구에게 소고기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10개나 사다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는 날이 길어지다 보니 생각지도 않게 신경 쓸 것들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안 하던 면도도 해야 되고, 휴대전화도 괜찮은 신제품으로 새로 교체해야 됐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고, 심지어 장례식 계획도 새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재밌게 영상으로 칼럼을 찍어서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에 올렸습니다. 이 아트 부크월드는 좀 이렇게 평소에도 유머스러운 칼럼을 올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동영상으로 찍어 올렸던 이 기사가 전 세계 500여 개 신문에 다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기자들에게는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퓰리처상을 이 아트 부크월드가 받기도 했습니다. 재밌죠? 예, 재밌지 않습니까? 그는 1년 뒤에 2007년 1월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는 중에 조용하게 8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것을 직업으로 업으로 삼고 있던 아트 부크월드. 그런데 그의 삶을 좀 자세히 뒤에 살펴보면 그의 삶이 그렇게 웃을 일만 가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리고 어머니는 평생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고등학교를 자퇴해야 했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에는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해병대를 제대한 후에, 나중에 한참 뒤의 일이겠죠, 그가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되어서 유머스러운 칼럼을 싣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그때 어떤 기자가 그에게 당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부크월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글쎄, 잘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며 살았던 그의 삶, 그렇게 마냥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참 힘들고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평생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드라마틱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떠셨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순탄하게 오셨나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셨나요? 우리의 인생은 참 드라마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도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하면 생각하기를 그가 꿈을 잘 해석한 사람, 해몽한 사람, 또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린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의 삶도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노예의 삶,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사회적인 맥락을 생각하면 노예의 삶은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죠. 동생 요셉이 노예로서 어떻게 살든지 관심도 없었던 거죠.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다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노예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당시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부잣집 도령님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으니 그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고 슬픈 일들이 가득할까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의 앞날을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밭에서 일하고 들에서 일하고 또는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고난을 해야 하는, 고된 중노동을 하는 그런 노예의 삶과 조금 달랐을 뿐이지 그는 노예였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 안에 일하는 노예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의 집 안에서 일했고 노예로 일했고 오히려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인은 집에 중요한 업무를 보는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노예였지만 그의 삶은 잘 풀렸습니다. 뒤에도 읽다 보면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그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순탄했습니다. 잘 풀렸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노예로 팔렸고 또 거기서 다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의 앞날이 어두워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러나 그는 잘 나갔습니다. 좋았습니다.
평탄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예상과는 달리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입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이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늘 표현한 대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과 형통한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형통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과 형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하니 요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이, 형통이 임하게 된 거죠. 23절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도 형통했고 형통한 요셉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형통했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셔서 나를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의 범위가 끝이 없었습니다. 무한했습니다.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까지 복이, 형통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범사에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형통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은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복을 누리지만 여러분으로 인하여 제한 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자녀들과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요셉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삶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죠. 드라마틱하게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죠.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끝에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죠. 눈짓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눈짓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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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에 요셉은 그 유혹을 잘 이겼습니다. 그 유혹을 잘 뿌리쳤어요. 그런데 자꾸만 유혹하자 요셉은 이런 말을 하면서 유혹을 뿌리칩니다. 9절을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죄를 짓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요셉은 주인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가죠. 그렇게까지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집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당시에 그런 죄를 지었으면 주인이 나가서 죽여라 하며 그냥 사형당해 처형당해 죽는 거죠. 죽지는 않았잖아요. 비록 왕의 감옥, 왕이 지정한 죄수들, 왕에게 반역한 자들, 왕에게 큰 죄를 짓는 사람이 가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평생 햇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삶이 풀리나 했는데, 이제 좀 잘 살아볼까 했는데, 이제 좀 윤택하게 평안하게 내 삶이 풀리나 했는데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참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평안했을 것 같고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전과는 전혀 달라졌는데 그러나 결과는, 요셉의 삶에 대한 평가는 동일합니다.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잘 나갈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갇혀서 어둡고 그 축축하고 그 두려운 것에 떨만한 그런 곳에 있을 때도 그는 형통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통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런 형통입니다. 그런 형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원인이고 형통은 그 결과입니다. 원인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겠습니까?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 당연하다면, 형통을 누리기 원한다면 원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꿈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의 꿈이 정확히 17세부터 꾸었던 그 꿈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목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아마도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자리에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나요? 아니요. 그는 노예였고 비참한 삶으로 시작했다가 성공하기도 했다가 또 다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그의 삶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시라고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좋습니다. 꾸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 꿈이라면 그건 야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그 꿈을 나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이루게 된 그 모든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부를 누리고 갑작스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야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형통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는 과정이 형통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19세기 영국의 또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그분의 설교의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834년에 할아버지도 또 아버지도 목사인 가정에서,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 때 목회를 시작했고 20살 때 런던에 있는 큰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영적인 침체와 방황 속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목회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죄인이 아닌가? 내가 이런 나도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방황과 침체 속에 그가 빠졌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가 소생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 주일에 작은 감리교회에 갔습니다. 감리교회에 갔더니 한 14명, 15명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폭설 때문에 길이 막혀서 목사님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중에 어떻게 보면 구두수 성공 같고 어떻게 보면 재단사 같은 한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펄전이 보기에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 같은데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강단에 올라가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 주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구두수송공 같은 사람이. 그런데 한 10분 정도 설교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설교자가 아니다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강단 밑에 앉아있는 찰스 스펄전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 당신 비참해 보이는군요. 당신 비참해 보이는군요.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렇게 스펄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 나는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 영혼을 묶었던 쇠사슬이 산상조각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에서 놀라운 빛을 보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절망에서 건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돈벼락 맞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함께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누리는 형통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야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은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념은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명이 바로 탕자의 문명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공적은 십자가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없이 경제가 성장한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가져도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삶은 풍요롭지만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성공, 지성, 이념, 문명, 재물, 공적은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누리는 형통,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형통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야곱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잘 나갈 때도 깨닫고 어려워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은 형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